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기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 혼자 지금처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혼자 남아 계시더라 이런 말도 나와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는 보통 다 어떤 때였냐면 굉장히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큰 집회를 하고 마쳤을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시고 혼자 남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는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떨 때 필요하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것은요, 어떤 영적인 거듭남을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또 생명의 생수를 설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 모두에게 집중이라는 것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의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가 다 못 받겠죠. 뒤에 6장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기 정도로. 표적을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의 영적 말씀을 하실 때 다 떠나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쩐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많이 따를 때에는 어느 정도 따랐냐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앙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임금을 삼으려 했다는 것은. 그럴 때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나중에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하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또 니네를 이렇게 나를 알아보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12제자가 그때는 알아들을 수 없죠.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빛이 드러났을 때 제가 마트에 와서 가끔 앵그리버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앵그리버드가 나올 때 대부분이 빛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사람을 사기로
넘어뜨리게 하고 거짓말로 이간질하게 하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강한 자가 강한 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제가 앵그리버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어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어하지 못했으면 이것이 어떤 혈기로 터지거나 어떤 싸움으로 번져버려서 나도 굉장한 망신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게 없고 오히려 그 혼란과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가중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거짓말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이간질은 이간질로 드러나고 제가 의도치 않아도 그렇게 드러나요. 그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혼자 그들을 떠나가시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어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그것을 막 그대로 다 토로를 하고 온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부장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 또 그동안 남 핑계댔던 사람,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본부장이 하는 말이 그냥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하시고 저한테 직접 사오라고 하셔라. 그러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야채는 야채, 공사는 공사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다이렉트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문자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로 문자를 보낸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물건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는 말하자면 이르지 않는 거죠. 근데 본부장 말이 왜 그거는 보고를 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건 보고가 아니라 이간질이 된 거예요. 왜냐면 레벨이 같거든요. 그 사람이나 본부장이. 싸움을 시키는 것밖에는 안 돼요. 누가 밑에 사람이라면 보고를 하겠죠,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체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사람도 드러나고 본부장한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전화하는 애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옆에서 어떤 애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접 그 사람한테 다른 매장에 가서라도 그 물건을 구해와라 라고 문자를 보내는 상태였고 얘는 빨딱빨딱 뛰면서 본부장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본부장도 얘가 안 한 척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가 나설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얘가 문제를 키우는구나. 항상 얘가 문제를 키우는구나. 얘가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물어봐요. 어디서 먹는데, 밥 먹는데, 어디에서 어디 쉬는데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를 일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부장이 실장은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거짓말로 실장 편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덮고 갔던 게 다 드러나요. 그래갖고 본부장의 결론이 뭐냐면 저랑 지금 그냥 정합시다. 레시피도 실장이나 누구나 거치지 말고 저랑 정하면 그대로 갑시다. 그래서 둘이 정했어요. 그 햄을 어떻게 하고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 햄이 수제 햄에서 지금 계속 안 나오는데 그냥 인스턴트 햄 넣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발주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빛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표정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혼자 떠나야 돼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 상태가 실장도 부장도 다 남 탓하면서 핑계대면서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했던 게 드러나 버렸어요. 제가 숨겨주려고 했는데 엉뚱한 애가 뛰어가지고 걔가 지가 전화하는 바람에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뭐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사람들이 다. 내가 사모한테 다이렉트로 사모를 좀 야단쳐줬으면 좋겠고 내가 막 이런.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모이죠. 나한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제가 푸드 직원들만 있는 시간에 가서 쉬었고 점심시간에는 아예 휴게실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혼자 있는 게 필요해요. 그 표적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때요? 모여든 사람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으로 배부르고 게으르게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손에 땀 안 묻히고 밥 얻어먹고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도 사랑해서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의 말씀을 전할 텐데 내 말을 듣기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억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해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 기억해야 돼요. 저는 장소도 중요하고 떠나가시는 것도 그런 모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요 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요 사람들한테 가라 그러도요 절대 안 가요. 억지로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요 바다에서 배 타고 먼저 제자를 보고 가라 그래요. 절대 사람들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걸 아셔요.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떠나가라 그래도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성으로 들어가거나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공회로 들어가거나 하면 어디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쫓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안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잠잠히 내 안에 내 영의 기도와 내 영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될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누가 있나 재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도가 표적이 드러난 이후에도 어떻게 되실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것을 본받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모인 사람들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빛으로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생명의 떡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는 알아들을 수 없으나 훗날에는 알아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계획은 지금 있지 않아요. 그 각자 사람의 때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표적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기를 우린 절대 소심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아니야? 나는 원래 성품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 성품을 쓰셔요. 근데 내가 무슨 부드러운 사람인 척 해봤자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모세가 뱀을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모세 보고 다시 집으라고 오셔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의 성품은 땅에 떨어지면 뱀이 돼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손에 잡히면 지팡이가 돼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돼야 돼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심지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불타요. 그럼 심지가 홀딱 타버리나요? 타지 않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심지는 계속해서 살아있죠. 우리는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성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빛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표적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것을 못해서 넘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부목사 사모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많은 곳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알파라는 어떤 그 이제 성도들 안 믿는 남편들 초청하고 또 안 믿는 부모님 초청을 해갖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해드리고 막 즐겁게 찬양하면서 막 율동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 한지도 벌써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한 20년 전, 20년, 15년 뭐 그 정도 전이었네요. 막 그것을 하는데 어느 부서가 제일 봉사자가 없을까요? 찬양인도, 안내 뭐 이런 거는 다 봉사자가 있는데 식당 봉사자가 없어요. 근데 식당도 데코레이션하고 이런 거는 어느 좀 잘 하시는 권사님이 지원을 하셔서 하셨어요. 근데 설거지하고 마지막에 음식 쓰레기 잘 처리하고 부엌을 끝까지 그 부엌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목사님이 사셨는데 사택의 목사님이 사셨는데 그걸 뒷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가면 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보통 그런 행사를 하면 뒷처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엌 막 그 전담하시는 권사님들도 막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엌 마지막 정리를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물청소 싹 하고 음식 쓰레기까지 싹 걷어서 밖에 정확히 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은 뭘로 했어요? 하나님 일이니까 제가 한 거죠. 근데 이게 막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서 막 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 사모님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으면 참 좋았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봉사하지 말아버렸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거기서 그냥 근데 그때 제 생각이 어때요? 야 이거 조금 시작했다가 칭찬받는다고 그만두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 혹은 아니 내가 하나님 보고 시작했는데 사람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기고 했더라면 참 좋겠죠. 사람을 보고. 근데 예수님 방법을 썼어야 돼요. 제가 보고. 거기를 그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곳에서 교회는 떠나지 않더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선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 영을 죽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그게 독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과 그렇게 하는 것이 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다기자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 저도 같은 사모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권사님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모님이라고. 젊은 사모님.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사람들 앞에 표정이 드러나 버리면요.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안 떠나요.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해도 막 더 좋아한다니까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 반주를 했어요. 그 성가대 반주가 예를 들면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가능한 교회였어요. 시간, 분, 초까지 맞춰서 완전히 프로젝트를 짠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러니까 이 찬양 지휘나 모든 것도 프로그램에 맞춰진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1, 2번 묵상기도 하는 음악을 넣는다든지 무슨 이거 빨리빨리 캐치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주자가 없다고 반주를 부탁해서 거기는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막 부흥을 해갖고 개척교회에서 갑자기 1000명 정도의 교회가 된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반주자도 없고 준비된 건 없는데 굉장히
막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또 동네였어요. 굉장히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전에 그 알파를 했던 교회와는 다르게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해요. 거기 교회에서 저희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서 제 자궁에 혹이 생겼고, 거기서 아들이 2명이나 골절을 당했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악에서 아이를 구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린 거였어요. 사고 자체가 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잘 살고 똑똑하고 그런 동네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 동네. 그런 데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반열과 같이 자기 자리와 같이 노면서 초청해서 같이 하면서 막 이러니까 내가 그들과 같은 줄 알았어요. 레벨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보낼 영어 유치원을 알아봤다니까요. 그때 영어 유치원 비용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목사님 월급이 200이 안 됐죠, 당연히. 근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더라도 그때 월급 많았대요. 200은 됐대요. 근데 아이 유치원을 그래도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정신이 완전 나간 거죠. 세상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고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이 아니면 내 아들이다 보여주셨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네 아들은 지금 네 눈앞에서도 죽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셨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죄 가운데 완전히 휩싸여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렇듯이 처음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경건치 못하게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얻어봐야지 이래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다 나를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쳐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기쁨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파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표정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때 우리는 내 영을 찾아 들어갑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요. 사람들을 일단 떠나야 잠잠히 내 영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표적이 드러났을 때, 빛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쓰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생명의 떡의 말씀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은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사를 나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는 것,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리를 두는 것, 그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도록 허락하면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 영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죄하지도 말고 잘난 척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의 주인, 내 생명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다. 또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이 표적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전파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 모든 분들이 되어져서 영의 것을 찾고 영의 것을 행하며 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